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르라. 아멘. 사무엘에 관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우리 주변에 사무엘들이 많죠. 제가 아는 사무엘은 이런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 단기 선교 오는 이제 젊은 부부가 한 번은 한 2살 된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선교였어요. 이름이 선교. 재밌잖아요. 2살 배기 아들이 데려왔는데 이름이 선교.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이 이름을 왜 이렇게 선교라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5년 넘게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기도가 응답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 이듬해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고는 그 아이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온 거예요. 필리핀에. 2살 배기 아이를. 벌써 그게 조금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아이도 커서 글쎄요, 선교사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사무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뭐 그런 자녀 있잖아요. 하영이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참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뭘까요? 주은이죠. 주은이. 주은이는 대개 주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많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마도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나 원래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지요. 자식이 없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그 부인은 아이가 있었고 그 부인이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성경에 의하면은 몹시 괴롭게 했다. 참 여인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아픈데 함께 사는 또 다른 여인은 자식 유세를 또 그렇게 하니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듣는다, listen 이런 말이거든요. 엘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 한나를 기억하고 또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 사무엘이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서원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에게 다 자식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이 한나의 이 기도는 서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서원 기도의 무슨 원칙처럼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성경은 이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수보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분인데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이분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고요. 역대상에 보니까 이분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을 할 때 12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 주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사람들에게 다 흩어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지파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아마 그때 들어갔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 자,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 분의 이름이 한나고 다른 분의 이름이 브닌나였는데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한나가 이제 정부인이신 것 같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 같아요.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이 이 한나를 몹시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한나를 그렇게 이제
자식 없다고 구박을 하는 거죠. 참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여인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가부장적인 문화고 오랫동안 지금은 뭐 전혀 바뀌었지만은 남아를 선호하는 세상이 있다 보니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은 피부로 확 느껴지죠, 여러분. 예.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또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는 것을 본 남편 엘가나가 이제 이 한나를, 부인 한나를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했냐 그러면은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부인 한나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나라고 가정을 하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있는 다른 부인이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상한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 왜 혼자서 그렇게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슬퍼해? 내가 당신에게는 엿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고 했다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까요? 여자분들만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위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보, 뭐 그런 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어해 매일. 내가 당신한테는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는 말이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들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엘가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한나를 사랑했고 정말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럴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부인의 마음과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순서겠지요. 아들 없으면 어때? 나랑 같이 평생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 아들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자의 슬픔, 여인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그게 순서겠지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죠. 근데 뭐 남자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은 들어보면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런 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론 그분이 천국에 갔겠지만 천국에 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순서인데 대부분 우리는 말이 앞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뜨끔했습니다. 참 반성도 좀 되고 엘가나의 마음은 알겠는데 남편조차도 한나의 슬픔의 그 뿌리를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한나가 참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또 다른 부인이 자식 유세를 하면서 그렇게 나를 서럽게 만들고 함께 사는 남편조차도 내 마음의 그 슬픔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나는 그걸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또 다른 둘째 부인을 탓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서운함에 기도를 해서 또 실제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소원 기도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들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If you will only look upon your servant misery,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look upon, 돌보시고, if you remember me,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and if you not forget your servant,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며, 그러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여인도, 나 같은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여인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이런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십니까? 내가 함께 사는 내 남편도 내 슬픔의 뿌리를 모르고, 한 가정에서 사는 또 다른 여인은 그것으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Do you still remember me and forget my name? 하나님은 한나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만약 그러시면 그 증거로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 잊혀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겠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소위 득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났는데요. 기르다가 성전에 보내가지고 그날부터는 성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한나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가지고 득본 게 없어요. 그냥 사무엘의 어머니였다는 것 외에는 한나의 인생에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슬픔을, 억울함을, 서운함을, 섭섭함을 하나님은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냔 말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유독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진로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직장이 별로 없고 나이는 벌써 찼는데도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왜 우리 집 아이들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왜 유독 우리 집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것이 지났나 싶으면 또 다른 상황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지금 아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아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잊혀진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잖아요. 잊혀진다는 것만큼. 우리가 젊음이 좋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서럽고 그런 표현을 쓸 때 뭐가 그렇게 서러울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던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성품이, 인격이, 생각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익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서럽습니다. 슬픕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내 역할이, 나의 역량이, 내가 해왔던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서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뭐냐 하면 이거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할게요.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여전히 기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으시고 다 있으세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너무 많이 배려해가지고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손도 대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저는 우리 어른들의 역량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할은 여전히 존중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 잊혀져 가는 것이 서럽거든요. 사람들에게서. 한나의 슬픔의 뿌리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혹시 잊으셨을까요? 잊으셨을까? 남편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분인 나가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것도 견딜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셔야 되는데, 내 속 사정을, 하나님조차 나를 몰라주시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사냐는 얘기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초반부만 해도요, 아직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시절. 그런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세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이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 사무엘은 사람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사무엘은 무슨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펼쳐내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내고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여전히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돌아보실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한나를 살피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아들인데 세상에 그 아들은 한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새로운 서광을 열어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대한 기도를 해야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그 기도는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어쩌면은 내 당대에는 내가 그 결과를 열매를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다. 나같이 볼품이 없고 허점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이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시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이 속사정, 이 쓰린 마음, 이 억울한 마음 하나님은 헤아리실까? 헤아리시죠.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혼란한 상황들 내 한 사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이 혼란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제가 언젠가 시편 139편을 읽다가 참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지만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사는 이곳이 이 세상의 끝자락처럼 보이고 낭떠러리처럼 보이고 더 이상 바람 조각을 더 앞으로 내딜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절망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친구가 이웃이 성도님들이 혹은 김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두루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저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여전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의 신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비통하고 우리의 슬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을 다시금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통함과 좌절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도 내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알지 못하고, 한평생을 함께 걸어왔던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우리만의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주님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일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정말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던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들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린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노래하는